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예배 인류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엔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사랑부 김종현 형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사랑부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종현 형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와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시간입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동에 불러주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지 참 예뻐는 성경의 우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황나주님, 주님 아프도와 바람과 착한 사람에게 어찌미게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 주님은 아픈 사람과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또 이 땅이 착한 있는 봄이 바치고
도와님이세요. 주님, 오늘날에도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10번이 우리 하나부 양모도의 한데 하나님 사랑은 10번 가져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는 양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는 하돈이 활지원이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한데 3번이 가지고 10번이 찬양. 예배 안내, 대표기도, 특별 찬양. 하나님은 눈 두드러 10번이 찬양은 가수는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은 일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자녀 보통은 버튼 많은 10번이 지키고 하나님이 약관이 맞지요.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사모님은 교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모습 새로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한 하도는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아서 바치고 있는 아픔과 허름은 본데 많아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모두 하는 현대만의 허름은 kum들 덕분을 짓고와 지웠어요. 우리 모두가 다른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약하고 아픈 하나님은 많이 하나님을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닭강은 따뜻해 마시고 많이 치웠고 한돈을 조회하여 주세요. 서로의 약함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더 많이 손잡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부 우리도 하느님 말씀 많이 주세요. 사랑부에도 선생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지혜 하나님 말씀은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겉에는 병 보따님께 힘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영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말씀을 낼 때 모든 사모님이 마음에 기쁜 단어를 가지고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십자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는 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며 헌금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온 손님이 있는데요. 우리 방윤진 성도님 셋째 아기 박시연 아기 오늘 처음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네, 95일 됐대요. 95일. 박시현 아기입니다. 우리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시현 우리 귀한 아이를 주께서 우리 양문교회로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온 이 교회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연이 클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윤진 성도님 귀한 아이를 낳고 또 사랑으로 키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첫째, 둘째, 이제 셋째까지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가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또 이 귀한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꽃다발하고 선물하고 준비했는데요. 준비할 때 또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첫 예배 축하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단체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아이 믿음으로 잘 키우시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또 많이 예뻐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김종현 형제 기도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도 사랑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서로 또 축복하고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사랑 장애인 주일 헌금이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건축 기간에 이제 1, 2교육관 철거로 2교육관 쪽은 완전히 폐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회 앞쪽 정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철거를 위한 감사까지 선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철거가 조만간 시작될 텐데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기간에 공강 사용 편성표 이렇게 안쪽에 나눴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좀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에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서울식물원과 유람선 탐사인데요. 많이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 책자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시공사 선정의 과정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싱글벙글 우리 싱글 세대 두 번째 모임이 25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기도회 26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보안국가여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 주일 오후 4시에 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음 공동체 우리 3교구 가족 글램핑 5월 24일 25일 있는데요.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MIP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이 3주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6월 13일, 20일, 27일인데요. 여러분 엄마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엄마도 있고요. 큰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고요. 남편을 키우는 엄마도 있어요. 엄마 같은 남편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 훈련 시간인데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분은 우리 한국 MIP 대표이시고 또 수영록교회 이교 목사님 사모님이신 황수경 사모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요. 많이 신청하시고 또 기도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시모건사의 원래회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남전도의 원래회 진행합니다. 시니어 인생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3교구 영화 목장에서 한숙 목장 분가하고요. 박한숙 집사님 목자로 임명했습니다. 서울 강남로의 정기회 내일과 모레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권사님 퇴원하셨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식 이우신 장로님 가정, 이채성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가정들 위해서도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부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나올 때 우리 친구들 나올 텐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저희 사랑부의 지난 활동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사랑부는 교회와 학부모님들의 섬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특히 저희 사랑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부서예요.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배웁니다. 혹시 저희 사랑부의 올해 상반기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부 학생들도 섬김을 한다고요? 네, 그럼요.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사랑부 학생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랑부 안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 바로 우리 학생들의 기쁨과 자원함이 가득한 섬김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줄 믿는데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사랑부 섬기는 교사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양문교회가 사랑부를 또 운영하며 이 지역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그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높아진다 말씀하셨으니 낮은 다리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도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사렛 맞춘 거예요, 성김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지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에 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성전에 갇힐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죠. 자부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참 의아한 사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인데 많은 수모를 닦죠. 그 시작점이 열왕기상 14절,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을 모여하게 하고 또 솔로몬이 만든 건물을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가져가신 지 5년 만에 애굽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과 왕의 보물을 다 빼앗겼대요. 여기서 주목할 분이 성전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의 물을 빼앗은 것이죠. 그 이유가 솔로몬의 정죄 때문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정죄하면 왕의 물을 빼앗는 건 괜찮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물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곳은 하야하야도 성전을 보호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 왕이 알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라 이러면 하나님 다른 분이 알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약하게 했을까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누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 목이 나면 믿는 사람들 집은 보호받아라 이런 좋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었는데 믿는 사람은 천천히 찾아라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죠. 성전의 물을 향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약해지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두 자기 공에 모여야 할 뿐이지 함께 동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동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 생성보다 더 큰 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이 성전보다 더 큰 나 여기 있느니라. 놀라운 나설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과 연결하세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절에 부연 설명을 하죠. 성전된 자기 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을 위해 자신을 헐고 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구약의 성전의 땅에 나타나요. 이방대에게 물을 얇게 당하고 마지막에
슬슬 밀어주어 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소송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서울로 우리의 골고를 보고 우리의 숨을 향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나 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자를 보지 못해요. 죄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오늘 장애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연단 영혼의 진짜를 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 하늘 걷었죠. 지금 매일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열왕하상,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 사랑의 늘 장착하는 시간인데요. 성전의 수산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yar달은 아까 함께 읽었죠. 이제 두 번째 yar달 장면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자,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건반과 왕궁문에 남은 금을 모두 가져다자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도와주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본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 이르되. 아멘. 자, 이때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예요. 그러자 유다 왕 아사가 택한 전략이 성전 기물을 다 털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단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이 성전의 순환은 그나마 침략을 받은 상황이니까 성전을 보호할 힘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성전의 순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다 왕의 배신에 가까운 행동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털어서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내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니까요. 아사를 당장 죽일 수 있는 분이 그를 그냥 두시고 침묵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간의 대부분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죠. 당연히 성전은 낡아지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때 소망을 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23년 동안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열왕기하 1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제사장들이 패역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제도적, 문화적, 관습적 부패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 앞에 성전을 아픈 상태로 놔두신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하지만 요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성전을 고칩니다. 그래서 성전이 수리가 되어 낡아져가던 성전이 고쳐지고 썩어져가던 제사장들을 개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금방 변질돼요.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조금 전에 읽은 본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자 아사랑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성전을 약탈해서 하사엘에게 바친 거죠. 누가요? 그토록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적들이 쳐들어오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실.
그래서 성전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환이 유다 왕 아마샤 시대에 이스라엘 왕에게 약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다. 신앙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악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만큼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아하스 왕 시대에는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까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걸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에 기록해요. 이런 구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왕 디글라 벨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건 지금 열왕기하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놓는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불을 내려서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우상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를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백성을 위해 고통당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하기에 그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정의를 다 심판하고 공의를 다 이루시고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죠.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낮아지시고 약해지셔서 마지막 심판 때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침묵하셨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당장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신 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약탈해도, 심지어 우상을 가져와 그곳에 세워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갈수록 악해졌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순환을 당해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멋진 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대할 만한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속절없이 무너지죠.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준 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줬대요. 벗겨서 싹싹 긁어서.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비참한 모습.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는 똑같은 상황을 기도로 이기긴 합니다. 금을 줘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아들 아카낙 므낫세에게 나라를 물려줘요. 문과 기둥에 금이 벗겨진 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로 성전을 물려준 거죠. 그 결과 성전은 지극히
더러워집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로울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멘. 열왕기하 기자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밝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던 곳이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증한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거죠. 성전을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어요. 유다 왕 중에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거의 2세대 가까운 시간을. 그러면 성전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원래 성전에는 그런 거 서 있었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반짝 비춰주십니다. 그게 유다의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이전에 없던 예배의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막 벌여요. 그동안 쌓여있던 죄악을 다 해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요시야가 개혁이 성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요시야가 어느 날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이처럼 선한 왕,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은 개혁하던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고 만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놀라운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를 죽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시야의 강력한 개혁에도 그 나라를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참으시지만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이건 우리 눈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요시야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파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두 문장에 담겨 있어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아주 오랜 기간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진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하나님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열왕기 기자는 물품들을 자세히 기록해요. 13절에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이 나오죠. 14절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이 나와요. 15절에는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답이 16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하면서 말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솔로몬. 열왕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빼앗긴 기물들이 솔로몬이 만든 것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먼저 떠난 누군가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솔로몬의 흔적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보고 계시는 거죠. 슬픔의 기록이에요. 솔로몬이 그때 만들었던 성전의 두 녹기둥을 이제 내가 무너뜨리는구나. 그때 썼던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나를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솔로몬이 그렇게 사용했던 그 기구들을 내가 이제 내어 버려야 하는구나. 제사 때 섬기던 녹그릇, 불 옮기는 그릇, 그 모든 추억이 깃든 하나하나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구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성전도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처참한 아픔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불에 탄 흔적만 남은 그곳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셨어요. 사람들을 치료하던 그 고귀한 손이 못 박혔고 복음을 선포하던 그 목소리가 끊어졌죠.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솔로몬만 버린 게 아니죠. 이후의 왕들도 백성들도 모두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 재의 이 불탄 흔적 속에 자신을 밀어넣으신 거죠.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같아져야 돼요. 때로는 내가 바보같이 돼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건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선언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앞에서도 봤던 구절인데요. 다시 보세요. 새로워요. 이 성전을 헐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스스로 약탈하고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배반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죠. 그게 성전을 흘라라는 의미예요. 이 성전에 채찍질을 하라. 이 성전을 조롱하고 비웃으라. 이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는 성전을 헐지만 나는 일으키겠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세우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죄악을 행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 땅의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인간의 죄악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성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죠.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이 땅에서의 삶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육신이 무너져 갔어요. 당연하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지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뒀어요.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하늘의 소망이에요. 무너져버리는 이 땅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 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 저 하늘의 영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간통하며 성전이 겪어온 순환의 길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하고 무너뜨렸던 그 성전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세우리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 믿고 이 땅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 같은 나의 인생,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있지만 주님 믿고 이 땅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 귀한 지체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사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보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